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에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찾으셔서 우리 같이 1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말씀을 읽어가겠습니다. 신약성경 319면이죠.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우리 또박또박 큰 소리로 같이 쭉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유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요절 말씀은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수도사가 광야에 가서 열심히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기도하는 수도사에게 사탄이 시험을 하는데 어떤 모양으로 하냐면 천사의 모습을 하고 이 수도사에게 나타나서 그를 시험합니다. 천사의 모양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가브리엘이다. 가브리엘이 누군지 알죠? 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장입니다. 나는 가브리엘 천사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내게 왔노라. 그렇게 이제 수도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수도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잘 좀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보냄을 받았겠지요. 저는 천사의 방문을 받을 만한 사람도 못 되고 그렇게 받을 만한 아무런 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 사탄의 방문을 물리쳤어요. 사탄은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천사의 모양으로 와서 좋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사탄이 실패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나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답니다. 겸손한 자는 사탄인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여러분, 사탄은 귀신의 왕입니다. 그런 센 사탄도 정말 겸손한 자는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이야기지만 이 속에 담겨진 귀중한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사실은 문제가 많은 것 같아도요. 겸손하면 문제될 거 없어요. 겸손하기만 하면 문제될 게 없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또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많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무능력하게 그렇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도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되게 그 교만한 사람은 행복하지가 못해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뭘 하나님이 주셔도요, 그것으로 만족 못하고 감사 못하고 더 갖고 싶어 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요 정도밖에 안 돼?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를 요 정도밖에 대접을 안 해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죠. 교만한 사람은 계속 더 갖고 싶어 하고요. 또 더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늘 불만이 있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평생을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를 못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 이게 교만한 거죠. 이 교만이 주는 그 욕심 때문에, 그 욕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늘 마음에 불만과 원망이 많아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겸손한 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다. 5개의 겸손을 가진 사람은 5개의 감사를 할 수 있어요. 10만큼 겸손한 사람은 10만큼의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겸손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자기를 낮추는 순간 모든 것이 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나를 낮추면 모든 게 다 감사로 받아들여져요. 그게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사랑해라, 용서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네가 원수를 갚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늘 봐요. 근데도 우리가 때로는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때로는 풀지 못하고 원수 맺고 사는 거, 그것도 왜 그럴까? 아직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따지고 보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걸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죄인인데 그 은혜를 잊어요. 어떤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자꾸만 지나쳐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높아지는 거죠. 겸손하면 쉽게 용서가 돼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용서할 힘이 없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용서할 힘이 없어요. 우리는 때때로 분열을 아파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괴로움, 그런 것도 다 교만 때문에 그렇죠. 겸손해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너보다 특별하다, 너보다 우월하다, 그런 생각하지만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건 참 복입니다. 복 중에 복이 겸손해요. 겸손은 하나님도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좋아합니까? 겸손한 사람 좋아합니까? 비록 나는 교만해도 상대방이 교만하면 그 꼴 못 봐요. 우리 속성이 그래. 내가 교만한 건 넘어가는데 남이 교만한 건 다 걸려요. 근데 그런 교만이 나에게도 있다는 건 또 못 본단 말이죠.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안고 삽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많이 하면서도 육체에 치명적인 가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많은 학자들은 담에색에서 부활의 주를 볼 때 눈이 멀었기 때문에 안질이라고도 그러고, 어떤 분은 그 치명적인 게 간질일 거다. 저도 후자 쪽으로 좀 생각을 해봐요. 많이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고 넘어지면 그 얼마나 덕이 안 되겠어요. 그런 게 치명적인 거 아니겠어요? 뭐 안질이 있어도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야, 뭐 그렇게 치명적이겠어요? 남한테 그렇게 시험 들 건 아니잖아요.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주 육체의 치명적인 가시가 얼마나 힘든 고통이냐면 사탄의 사자라고 했어요. 사탄의 사자. 뭐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그런 치명적인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작정하고 3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대. 그 3번이 뭐 하루 이틀 3일 이 정도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작정하고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금식하면서. 근데 첫 번째도 응답이 없어. 두 번째도 응답이 없어. 세 번째 또 이게 너무 힘든 일이니까 이거 해결해 달라고 또 바울이 3번째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대요. 예. 보통 사람 같으면 괜히 금식하며 기도했네. 좋은 응답도 아닌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하, 바울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셋째 하늘도 올라갔다 왔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알아요. 세상의 모든 걸 또 다 갖춘 사람 아닙니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비롯해서 가말리엘 문화생에다가 베냐민 지파 왕족에다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예? 대단한 거예요. 육적인 것도 다 갖췄고 주님 만난 후에 영적인 것도 다 갖췄어요. 이게 자고할 수 있단 말이죠. 얼마든지요.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건 뭐냐면 이런 큰 은혜를 받고 큰 능력을 행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 깨닫게 하는 것은 자고하지 않도록 이것 때문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방어벽을 쳐주신 거예요. 항상 주님을 일하면서도 나를 낮추고 또 낮추는 그런 비상조치로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줬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감사하게 됐어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니 정말 그것 때문에 제가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됐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정말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이제는 더 나아가 능력이 되고 그 은혜가 또 더 나아가서 사명이 되고 자신에게도 그게 결국 영광이 될 수 있는 그것이 육체의 가시였던 것을 바울도 깨닫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겸손이라는 것은 모든 은사 중에 최고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이다. 유명한 초대 교부 어거스틴도 그랬잖아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만큼 겸손을 강조했어요. 근데 우리가 내 자신이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겸손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교만한 사람이에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나는 아직도 너무 교만하다. 난 아직도 너무 못됐다. 나는 참 걸핏하면 교만하기 쉬운 사람이다. 내가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또 고개를 쳐드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약점이 있다. 나는 그래서 늘 엎드릴 수밖에 없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다.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 나는 정말 교만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렇게들 고백하는 것이. 역설적인 거지만 그게 맞아요.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벌써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 아닙니까?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개의 서신인데 그 중에 두 번째 오늘 빌립보 서신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 작은 문제가 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늘 사랑을 받던 교회고 당대에 아주 가장 높은 칭찬을 받는 교회였지만 그 교회에도 안고 있는 문제가 있었다. 문제가 있었다. 그게 뭐냐? 시기와 질투예요. 교회 안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기와 질투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늘 이렇게 보아오는 건데요. 항상 이 시기 질투가 교회를 분열시켜요. 교회를 항상 시끄럽게 해요. 그런데 이 시기 질투가 죄인 줄 몰라. 다른 건 드러나니까 죄인 줄 알아. 근데 시기 질투는 이 죄가 뿌리가 깊은 죄예요, 이게. 그러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넘어가는 게 시기 질투예요. 그래서 질투는 좀 겉으로 나타나는데 시기는 이건 아주 뼛속 깊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안 보여요. 나타나지 않아요. 죄인 줄 몰라요. 본인도 죄인 줄 몰라요. 이 시기 질투가 나왔으니까 한번 좀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그 예를 들어보죠. 시기 질투.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 제사를 받았을 때 가인이 내가 뭐 잘못됐나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동생 제사 받은 것만 갖고 화가 나고 시기 질투가 생겨가지고 멀쩡한 아무 죄 없는 동생을 그냥 죽여요. 이 살인의 최초의 살인도 보면 이게 시기 질투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 이게 이 시기 질투라는 죄가 아주 근원이 굉장히 오래됐다니까요. 이게 뿌리가 깊고 뼛속 깊이 있다 보니까 몰라요. 이게 죄인 줄도. 저는 단언컨대 정말 시기 질투를 초월한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들어간 성화의 단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어요. 웬만한 거 다 갖추고 다 해결된 사람도요, 이거 쉽게 해결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이 시기 질투를 초월한 멋진 그런 인격자들이 있었는데, 다윗의 친구 요나단, 구약 성경에서 자기가 왕자하고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친구 다윗을 높여요. 정말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가까워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자기가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된다고. 대단한 겁니다.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또 이 시기 질투가 없었던 예수님께 칭찬하던 세례 요한, 우리 주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리라.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 쪽으로 다 가요? 전혀 시기 질투 없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그만큼 자기가 이렇게 인기 있고 자기 제자들이 있는데 그 인기가 예수님께로 다 가고 제자들이 다 가는데도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야.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쉬운 거 아닙니다. 조금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말씀해 드릴까요? 한국의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 큰 목회를 했어요. 근데 큰 아들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크게 목회하다 자식이 물려받은 것처럼 마음이 편안한 게 어디 있겠어요? 모르는 사람보다는 제일 좋잖아요. 편안하고. 근데 이제 교인들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아들 쪽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전에는 그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이렇게 교인들의 시선이 딱 집중됐는데 이제는 아들과 며느리 쪽으로 가는데 그 시어머니 되는 사모님이 질투가 나더래. 자기 아들 부부인데도. 그러니 남한테 줬으면 얼마나 시기 질투가 생기겠어. 이 시기 질투하는 게 이렇게 뼛속까지 깊다니까요. 그냥 모르고 지나다가 어느 순간에 나와요. 이게 좀처럼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요나단과 세례 요한의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 가운데서 이것보다 더 큰 사랑 없다라고 한 게 뭐였죠? 기억나세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사람이 누구를 위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보면서 궁금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은 부모 사랑 아닙니까? 자식에 대한?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는 건 당연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 그게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론 부모의 사랑이 위대하고 대단하지만 그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또 그렇게 해요. 근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 없다. 물론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 찬송 불렀지만 영적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친구가 되어주셔서 대신 죽으셨지만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도 이게 깊은 뜻이다니까요.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죠? 가깝고 친한 사이고 서로 비밀도 서로 이야기하고. 그런데요, 왜 주님이 말씀하셨을까? 친구는 가장 가깝지만요, 친구라는 것은 또한 상대적으로 경쟁의 대상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렇죠? 경쟁의 대상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친하게 지내고 서로 이런 괜찮지만 내가 정말 그 사람이 나는 쇠하고 그 사람 잘 되기 위해서 요나단처럼 내가 죽어줄 수 있다면 이 사랑이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죽는 건 누구나 해요. 부모라면. 예수님이 이 말씀이 그 의미였어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 물론 여기에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문자적으로도 보면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큰 사랑이라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막 시기 질투로 또 복음 전한 사람이 있었죠. 근데 바울은 이걸 초월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시기로 하든 뭐 나를 저기 하기 위해서 하든 무슨 방도로 하든 뭐예요?
복음만 전해지면 된다. 예수님만 전해지면 된다. 바울이 바로 그건 거야. 복음을 위해서는 뭐 그거 없어요. 바로 이런 차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말씀 통해 다루고 있는데요. 참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닮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한 가지 제가 영적 도전을 드리는 것은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진짜 우리가 예수님 마음대로 우리가 이제 겸손을 정말 무장하고 무장하면요, 2단계도 우리가 초월할 수 있어요. 근데 겸손하지 않고는 2단계 절대 못 갑니다. 정말 주님이 했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분명히 주님이 그랬어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말씀하셨어요. 그 겸손이 진짜 뭔지, 진짜 참 겸손이 뭔지를 알면요, 우리가 이 가장 뿌리 깊은 이 죄악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말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에 여러 명 있으면요, 그 공동체는 빛나요. 절대 뭐 이런저런 거 요동이 없습니다.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요, 어떤 때는 열심히도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다 하고 다 그러는데 마지막에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 어떤 그런 영적인 질투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는 열심히 하다가 목사님이 인정해 주는 것 같으면 뭐 물불알고 하다가 또 목사님이 딴 사람도 좀 이렇게 좀 잘해 주는 것 같으면 괜히 쌤내 가지고 또 이상한 일 하고. 그래요. 그런 일 많아요. 어디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2절부터 4절까지 그 근본적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부터 한번 4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요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게 빌립보 교회가 안고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런 어떤 시기 질투로 약간 분쟁과 분열의 문제가 있으니까 바울이 2절, 3절, 4절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된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해답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그 예수님 마음으로 하면 하는 것이 바로 2절, 3절, 4절 말씀인데 그렇게 하면 문제 해결된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심리 상태가 아니고 감상도 아니고요, 후회 눈물도 아니고 겸손은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은 뭡니까? 우리 주님이 겸손하시다고 했는데 그 겸손이 행동으로 나타난 게 뭐예요? 성육신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그 영광의 보좌에 계신 분이 우리와 같이 몸을 입고 왔다니까. 여자 몸을 통해서 왔다니까요. 죄 없으시게 왔지만 육신으로 왔다니까요. 육신으로 와서 아픔도 느끼고 배고픔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우리와 똑같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왔어요. 그게 인카네이션인데 이게 성육신인데 그게 그보다 더 겸손한 게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겸손한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왕궁에서 살아야 할 왕자고 공주인데 저기 내려가서 홈리스하고 같이 생활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겸손한 행동이 어디 있겠냐고요.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게 겸손의 행동의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데까지 내려갔다. 그런 의미의 겸손해요. 누굴 뭐 이렇게 높게 떠받들고 나는 낮은 자 그런 차원을 넘어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겸손은 바로 그런 차원이라고. 겸손을 한번 4단계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에케노센이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영어로는 empty. 그러니까 텅 비었다는 거예요. 비우다, 비워버린다. 마음을 비워버린다. 나 자신을 비워버린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능력이나 지혜나 지식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지만 없는 것처럼, 알고 있으나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아는 대로 다 할 수 없고 아는 대로 다 말해서 안 됩니다. 아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애창곡 가운데 그런 노래 있죠.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물론 뭐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의 그런 표현을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서면 우리는 정말 작아지잖아요.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자꾸 점점 커지고 크게 보이고 내 모습은 점점 작아지지 않습니까? 나중엔 아예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이죠.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쳤다고요. 그 순간은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졌으니 주님의 몸이 죄덩어리 아닙니까? 어떻게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 순간을 외면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전도사 시절에 고난 주간에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씀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 십자가 미션인 줄 알고 했는데 어떻게 또 십자가에서 그런 십자가상의 치렁 가운데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고 그 말씀을 고난 주간에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특별히 그 말씀에 좀 깊이를 알고 싶어서 왜 그렇게 하셨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좀 마음의 감동이 오기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또 이렇게 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때 기도할 때는 그런 뜻이에요. 역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 정말 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저 자녀들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를 이렇게까지 버리시면서 그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저는 이렇게 해답이 오더라고요. 주님을 완전히 버리시기까지 우리들이 영원히 형벌 받을 수 없으니까 그 아들을 대신 보내신 거죠. 그 아들이 고통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고통이 없나요?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죽어가는데 아버지 마음은 편해요? 그렇지만 그 방법이 아니면 우리를 살릴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에는 항상 고통이 따른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시는 데는 고통이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는 그걸 못 느껴서 그렇지 이 죄악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길이길이 참아요. 당장 그냥 불을 내리고 싶은데 한 명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아직 구원의 수가 차지 않아가지고 그걸 보면서 참으시는 거예요. 그 죄악을 의로우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당장 심판을 해도 시원찮은데 아직 구원의 수가 안 찼으니까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수수할 건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해야죠. 하나님 심정을 알면요 우리의 사명이 뭔지도 보이는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 되는가 이런 게 보여지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두 번째 겸손은 뭐냐면 게노메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becoming이에요. 되었다는 거죠. 되었다는 거. 사랑은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찾아가는 것이고요. 찾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주는 거고요. 또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 아예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예 우리처럼 됐어. 죄인처럼. 죄인이 아예 아주 죄인이 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대신 우리 죄를 짊어져. 참 신비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유럽의 어느 도시에서 아주 큰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휘자는 온 정열을 다해가지고 지휘를 하고 또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혼신을 다해서 연주를 하고 청중들은 그 연주에 흠뻑 빠져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 가난한 지휘자의 그 예복의 소매가 찢겨지면서 계속 흔들어대니까 그게 좀 옷이 낡았는지 이 소매가 이제 이렇게 펄렁펄렁 하더니 아주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매가 떨어져 나온 상황에서 그 옷을 입고 지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중간에 잠깐 쉴 때 지휘자가 너무 민망하니까 아예 웃옷을 벗어버리고 와이셔츠 바람에 이제 지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청중들이 어수선해지기 시작한 거죠. 예. 민망스럽게 말이야. 지휘자가 지 예복을 벗고 셔츠바람에 지휘한다고 이제 분위기가. 예. 그 당시 이제 문화는 요즘엔 지휘자들이 보니까요 예복을 옛날처럼 그렇게 연주복 안 입습니다. 유명한 지휘자들도 그냥 편하게 옷을 입고 해요. 예. 별로 이렇게 아름답지 않게 그냥 편한 옷 입고 막 하더라고요. 유명한 지휘자가 또 그렇게 하니까 그것도 괜찮아 보여요. 지휘도 또 못한 사람이 그러면 그 욕먹을 일인데 아주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것도 또 유행이 되겠더라고요. 아무튼 그 당시에는 연주복을 이렇게 벗고 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인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에 맨 앞에 앉아있던 아주 그 귀족 한 사람이 일어서더니 자기도 웃옷을 딱 벗고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중들이 거기서 용기를 내 가지고 다 웃옷을 벗은 거야. 지휘자 민망하지 않게. 처음에는 막 왜 저러나 하고 흉을 봤는데 귀족이 딱 벗으니까 같이 다 벗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연주회가 아주 성황리에, 예, 성공리에 잘 맞출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냐, 지휘자의 옷이 찢어졌다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다 벗는 거예요. 같이 벗어주는 거예요.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죠. 예. 그게 사랑이고 그게 존경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존경이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되어버린다는 거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같이 되어지는 거. 예. 멀리 앉아서 교훈만 하는 거,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만 하는 거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저 사람이 죄인이면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 같이 되어지는 거. 여러분 자녀가 죄인이면 부모가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죠. 조금 이상한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집사님이 예수를 잘 믿어. 근데 남편은 예수를 잘 안 믿어요. 예, 신앙이 없어. 술 먹고. 그러다가 이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부인한테 들킨 거예요. 부인이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래도 이제 부인은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남편을 용서는 했어. 용서는 했는데 잠자리는 같이 안 해. 그 갈등을 가지고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이 당신이 당신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면 당신도 같이 죄인이 되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해답을 줬대요. 그건 진정한 용서가 아니죠. 좀 막말로 하면 저렇게 더러운 인간하고 어떻게 같이 자? 그런 얘기예요. 용서는 하는데 같이 침대는 못 써. 그건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정말 사랑은 참 깊이 내려가면 내가 같이 죄인 되어주는 데까지 가는 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죄인 되어주셨잖아요.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성경은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종하셨다. 우리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휘페코스라는 말인데 이 복종은 노예적인 복종이에요. 노예는 주인한테 무조건 복종합니다. 예. 요즘 뭐 한국에 군대에 문제가 많이 있지만 원래 군대는 명령 계통이죠.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특히 전쟁을 났을 때 명령에 불복종하면 그때는 사살해도 괜찮아요. 돌격했는데 뒤로 가면 그건 총으로 쏴서 죽여도 그거는 군법 제에 안 걸려요. 그만큼 명령대로 움직여야 돼요. 죽어도. 그런 명령이죠. 우리가 모르고 순종하는 게 복종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도 따라가는 거. 다 알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납득이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계속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고 나서 무슨 다른 음성 들은 거 없어요.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갑니다. 또 그전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복종이에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신 거는 끝까지 주님이 육신적으로 원하던 원치 않던 이런 단계까지 들어가는 그 신앙이
정말 깊은 신앙이죠. 그게 온전하게 복종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현실을 그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또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그래도 제일 훌륭한 대통령을 꼽으라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아닙니까? 신앙인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링컨은 학벌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 됐을 때 놀림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막 고릴라라고도 그러고 하여튼 그렇게 막 그랬어요. 무시를 많이 당했죠. 그리고 아버지가 구두 수선쟁이 아닙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요, 한 번은 자기 구두를 자기가 막 닦았어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본 옆에 있던 비서가 깜짝 놀라면서, 아,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구두를 닦으시다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좀 닦아놨어야 되는데. 그럴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링컨이 껄껄 웃으면서 뭐라고 하신지 압니까? 이 사람아, 그러면 미국 대통령이 자네 구두를 닦아야 되나? 내 구두 내가 닦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돼? 그렇게 얘기한 거야. 대통령인데도. 아주 굉장히 유머스러우면서도 그 사람의 인생관이 정말 훌륭한 대통령 아닙니까? 그게 어디서 나와요? 신앙에서 나오는 거고 예수님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신앙생활도 대통령쯤 되면 할 텐데 대통령도 자기 구두 잘 갖다 닦으면서 유머스럽게, 그럼 내가 자네 구두를 닦아야 되나? 내 구두 내가 닦는 게 뭐가 문제가 돼? No problem.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면요 편안해요. 겸손하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교만하니까 시끄러워지는 거죠. 겸손하면 편하고 참 자유로워요. 우리 주님이 진리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 갖고 살면 참 자유롭고 편안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비결을 소개하고 싶어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는 건 두 가지라겠죠. 사모하는 자와 겸손한 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높이십니다.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느냐? 섬겨라. 이 땅에서 섬겨라. 그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신다. 아멘.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 안 하실 때가 있죠. 우리를 좀 더 겸손하게 만든 다음에 주시기 위해서요. 아직 겸손하지 못할 때 주면 그거 가지고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디 주시는 거는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준비되게 하고 좀 더 겸손한 마음을 갖고 받을 때 그게 은혜의 축복인 줄 알거든. 그거 감사한 줄 알거든요.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교육 과정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교육의 과정인 거죠. 우리가 달란다고 그냥 덥석덥석 내어주시지 않아요. 겸손한 자에게, 겸손을 갖춘 자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을 받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 받고 싶으면, 영육간에 복 받고 싶으면 주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마음에 주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냥 복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복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저절로 복은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영육간에. 겸손은 영육간에 복 받습니다. 영적으로도 그거보다 귀한 게 없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보이는 축복도 주시고요.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시고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나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다시 높여서 만왕의 왕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을 때, 그죠? 그렇게 됐잖아요.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높이는 것처럼 맹랑한 일은 없어요.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결론입니다. 문제는 나는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여기에 축복의 길이 있다. 나는 항상 나를 낮추고.
우리 지금 목사님 안 계시지만 제가 우리 박마이클 목사님을 통해서 늘 본받고 싶은 교회예요. 겸손한 자세. 물론 늘 깨어 기도하시고 말씀 주시지만 그건 나이 들어간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 들어간다고 점점 겸손해지는 줄 압니까? 더 싸나워져요. 사람들이 기도 안 하고 노력 안 하면. 이거는 무단히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항상 나를 정말 주님 은혜 생각하며 주님의 성육신 생각하면서 십자가 지신 거 생각하면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바에 축복이 있어요. 모든 문제의 깊은 원인이 뭔가 겸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우리는 품고 이 겸손을 우리가 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영육간에 축복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아름답게 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통해서